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깨달음은 멀리 있는 이상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저 높은 하늘로, 저 극락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는데, 그 길 위에 놓인 사다리가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어매는 규칙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곧게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수행자의 손잡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로만 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계율을 지켜온 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통해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계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저 사다리의 첫 단에 함께 발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 높은 하늘, 저 극락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사다리가 바로 계율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정도 어렵고 지혜도 깊지 못합니다. 이 둔한 근기로도 해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비구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정사 뒤편에 세워진 낡은 나무 사다리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 저 사다리를 보아라. 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다리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닳아 있었고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않았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저 사다리는 하루아침에 지붕 위로 사람을 올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 계단씩 밟는 일을 결코 배신하지도 않는다. 비구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 사다리는 그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계율도 그러하다. 지혜처럼 번뜩이지도 않고 신통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계율을 밟고 오르는 이는 반드시 위로 오른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깊은 선정을 구하려 애쓰지 않았다. 남보다 빨리 깨닫고자 조급해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침에 정해진 때에 공양하고 받은 것은 사유하지 않으며 몸과 말과 뜻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 작은 계율들을 마치 사다리의 한 단 한 단처럼 지켜나갔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비구는 조용히 아라한의 과를 이루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높이 뛰어오르지 않았다. 다만 계율을 밟고 한 계단씩 올라갔을 뿐이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한다. 저 높은 하늘, 저 극락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 길에 놓인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정직한 사다리, 그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 가운데에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배고픔이 어찌 깨달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몸이 힘들면 수행도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 비구를 데리고 마을로 나가 탁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기기 전 그날 얻은 공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었고 몸은 땀으로 젖었으며 비구의 마음에는 이걸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공양을 마친 뒤
비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몸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고픔을 잘 보아라.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 몸에 일어난 하나의 느낌일 뿐이다. 비구는 그날 오후 내내 뱃속에서 올라오는 허기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배고픔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더 먹고 싶다는 생각,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수행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덧붙이는 마음을 끊는 것이다. 일일 이식은 배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욕망이 고개를 드는 순간을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함이다. 태국 상좌부 불교의 수행자들이 하루 두 끼로 만족하며 오전 안에 공양을 마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기후 속에서 먹는 것조차 고역이 되는 환경, 배고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생활. 그 속에서 수행자는 먹고 싶은 나와 지켜야 할 계율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계율을 택하는 순간마다 욕망은 한 계단씩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처음부터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선정도, 지혜도 그 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견딘다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몸으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에서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 두 끼의 소박한 식사는 수행자의 위장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에서 수행자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 높은 하늘로 오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으며 바로 지금 이 한 끼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배고픔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다. 계율은 몸을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다.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낼수록 힘이 생긴다. 일일 이식은 식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수행이다. 배를 채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보는 일이다. 계율을 지키는 순간마다 욕망은 한 계단씩 내려간다. 수행자는 허기를 없애려 하지 않고 허기를 알아차린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계율은 고행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훈련이다. 몸을 따라가면 욕망이 앞서고 계율을 따르면 지혜가 앞선다.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루 두 끼의 공양은 하루 종일 마음을 가볍게 한다. 계율을 지키는 삶에서는 작은 식사 하나도 수행이 된다. 욕망을 채우는 길은 끝이 없지만 계율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위로 오른다. 저 높은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는 크지 않다. 다만 매일 밟는 계율로 만들어질 뿐이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마을 길 위로 발소리가 이어졌다. 자줏빛 가사를 입은 비구들이 말없이 일렬로 걸어간다. 손에는 바루 하나, 눈은 땅에서 한 길쯤 앞을 본다. 그들은 먹을 것을 고르지 않는다.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맛있고 없는 것도 분별하지 않는다. 그저 문 앞에 선다.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지나간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집에서는 좋은 음식을 주고 어떤 집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 차별이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흔들림은 음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 고르고 있기 때문이다. 탁발의 본래 뜻은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욕망이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자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 받되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하지 않고 모되 이것은 내 몫이다 하지 않으며 돌아서서는 모든 것을 대중 앞에 내려놓는다. 탁발에서 얻은 공양은 곧바로 개인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한 곳에 모이고 대중에게 고르게 나뉜다. 이때 수행자는 또 하나를 내려놓는다. 이것은 내가 얻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율장 속 깊이 새겨두셨다. 탁발은 겸손을 배우는 수행이며 의존을 인정하는 수행이며 홀로 깨닫겠다는 교만을 끊는 수행이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탁발이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정해지고 자리가 마련되고 공약물이 상품처럼 준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스님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는다.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 여전히 고르지 않는다. 형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율장의 핵심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받을 때는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가질 때는 사유하지 않으며 먹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계율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욕망을 버리면 그 사람만 편안해지지만 승가가 욕망을 버리면 세상이 그 그늘 아래 쉬게 된다. 탁발은 비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움은 곧 연결이 된다. 개인의 배를 채우지 않기에 공동체의 마음이 채워지고 개인의 소유가 없기에 승가의 신뢰가 쌓인다. 그래서 탁발은 가장 가난한 수행처럼 보이지만 가장 풍요로운 율장 실천이다. 이 길 위에서 수행자는 안다. 계율은 혼자 오르는 사다리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오르게 하는 하나의 긴 사다리라는 것을 탁발은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고르지 않기 위한 수행이다. 주는 이는 공덕을 쌓고 받는 이는 욕망을 내려놓는다. 바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다. 계율은 혼자를 맑게 하고 율장은 공동체를 곧게 세운다. 수행자는 받은 것을 내 것이라 부르는 순간 길을 잃는다. 탁발에서 배보다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분별심이다. 많이 받는 날에도 적게 받은 날에도 마음이 같을 때 수행은 깊어진다. 개인의 공양은 사라져도 대중의 공덕은 남는다. 탁발은 의존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인연의 망이다. 계율이 지켜질 때 승가는 하나의 몸이 된다. 받되 감사하고 가지되 사유하지 않는 것이 율장의 핵심이다.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는 공양은 수행을 사사로 만든다. 탁발은 손을 내미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수행이다. 형식은 변해도 고르지 않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계율은 비움으로 시작해 신뢰로 완성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세월이 흐르면 가르침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데 어찌 옛 율장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땅을 바라보시다가 가까이에 놓인 나무 사다리를 가리키셨다. 저 사다리를 보아라. 사다리는 투박했고
빛나는 장식도 없었다. 그러나 지붕 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사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붕이 바뀐다고 사다리의 첫 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계율도 그러하다. 2500년이 흐르는 동안 불교는 많은 땅을 건넜고 많은 언어를 입었다. 어떤 곳에서는 지혜를 강조했고 어떤 곳에서는 자비를 크게 펼쳤다. 그러나 상좌부 불교가 끝까지 율장을 붙잡아온 이유는 옛것을 고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율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딛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계율이 무너지면 선정은 방종이 되고 지혜는 변명이 된다. 그래서 장로들은 말했다. 계율 없는 불교는 지붕은 있으나 오를 사다리가 없는 집과 같다. 대승과 상좌부의 차이는 목표의 차이가 아니다. 부처님을 향한 방향은 하나다. 다만 어디에서부터 오를 것인가 그 출발점의 문제다. 대승은 높은 뜻을 말하고 상좌부는 낮은 발걸음을 점검한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의 사다리에서 위와 아래를 이루는 관계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멀리 다른 시대, 다른 땅에서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냈다. 저 높은 하늘, 저 극락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사다리가 바로 계율이다. 계율은 형식이 아니다. 계율은 규칙의 목록이 아니다. 계율은 깨달음이 삶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며 삶이 다시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통로다. 그래서 태국 불교의 스님들은 2500년 전의 계법을 오늘의 몸으로 지킨다. 하루 두 끼를 먹고 밭대 고르지 않으며 가지되 사유하지 않는다. 그 모습은 낡아 보일지 모르나 그 위에 서 있는 길은 조금도 낡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하늘을 보여주었으나 오르는 것은 너희의 발이다. 그 발이 딛는 것이 곧 계율이다. 그래서 계율은 사다리다. 믿음만으로는 오를 수 없고 지혜만으로는 설 수 없으며 말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길. 한 계단 한 계단 삶으로 밟아오를 때 비로소 하늘이 가까워진다. 그 사다리는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다. 계율은 과거의 규칙이 아니라 오늘을 붙드는 발판이다. 사다리를 버리고 하늘에 오를 수는 없다. 계율이 무너지면 선정은 방종이 되고 지혜는 말이 된다. 불교의 얼굴은 교리에서 드러나지 않고 삶에서 드러난다. 2500년을 건넌 가르침은 지켜졌기 때문에 살아있다. 계율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대승과 상좌부의 차이는 길의 높이가 아니라 출발점의 점검이다. 뜻이 아무리 높아도 발이 딛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오르지 못한다. 계율은 깨달음을 제한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지혜는 계율 위에서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계율 없는 자비는 감정이 되고 계율 없는 지혜는 교만이 된다. 오래된 계율이 낡아 보일수록 그 위의 길은 더 단단하다. 사다리는 말하지 않지만 오르는 이를 배신하지 않는다. 계율을 지키는 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저 높은 하늘로 오르는 길은 멀지 않다. 다만 계율을 밟지 않고는 닿을 수 없다. 어느 저녁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한 수행자가 홀로 절마당에 서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높은 곳에 이르려면 나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그때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사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비바람에 닳아 있었고 화려함이라곤 없었다. 그는 잠시 그 사다리 앞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첫 단을 밟았다. 높이 오르지도 않았고 멀리 가지도 않았다. 다만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다. 나는 길을 보여주었을 뿐 오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는 그제 알았다. 하늘로 오르는 길은 기도로 갑자기 생기지 않고 말로 단번에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하루 두 끼를 지키는 일, 밭대 고르지 않는 마음, 가진 것을 대중에게 돌려놓는 습관, 욕망이 일어날 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태도, 그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이미 사다리에 단이 되어 자기 발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계율은 사람을 묶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다. 두려워해야 할 규칙도 아니다. 계율은 흔들리는 삶에 놓아주는 손잡이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단단한 나무 계단이다. 그래서 2500년이 흘렀어도 계율은 여전히 남아있다. 말은 바뀌고 형식은 달라져도 사다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사다리를 보지 못한 채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고, 누군가는 말없이 첫 단을 밟는다. 부처님께서 바라신 것은 높이 날아오르는 수행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르는 삶이었다. 저 높은 하늘, 저 극락으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 곁에 놓여 있다. 그 길 위에 조용히 놓인 아름다운 사다리, 그 이름이 바로 계율이다. 저 높은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 하늘은 올려다본다고 가까워지지 않는다. 발 아래 놓인 낡은 나무 한 칸, 그것을 딛는 순간 비로소 길은 시작된다. 하루 두 끼 남긴 배고픔 속에서 욕망은 소리를 잃고 마음은 숨을 고른다. 밭대 고르지 않고 모으되 가지지 않으며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나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계율은 묻지 않는다. 너의 뜻이 얼마나 높은지. 다만 묻는다. 오늘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사다리는 말이 없고 빛나지도 않지만 오르는 이를 단 한 번도 속이지 않는다. 깨달음은 어디론가 날아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계단을 딛는 일. 저 높은 하늘, 저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욕망을 비운 발걸음 아래 조용히 놓인 아름다운 사다리, 그 이름이 계율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